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 사람을 만나는 만남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복 중의 복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나옵니다. 먼저 소개해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이드로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르우엘인데요.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라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신을 섬겼는지는 알 수 없으나 중요한 사실은 모세의 간증을 통해 그는 여호와를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개종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름이 두 개인 이유는 제사장으로서는 르우엘이라 불렸고 본명이 이드로였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오늘 만날 모세의 장인은 모세에게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모래에 묻어 놓은 것을 히브리 사람들이 말해 결국 바로에게 쫓겨 미디안까지 왔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드로의 딸들이 양들에게 물 먹이는 것을 모세가 돕게 하고 그때부터 이드로가 모세를 챙겨서 딸 시보라를 주어 결혼도 시키고 40년 동안 모세를 거두어줬던 사람이 이드로였습니다. 모세가 있기 위해서 이드로의 역할은 참 중요했는데요. 우리도 이드로처럼 상대방에게 축복이 되는, 복이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한평생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 추구해야 할 모습이 바로 예수님처럼 축복이 되어주는 인생이 되는 것 아닐까 합니다. 내가 인생을 떠나갔을 때 내 자리가 너무 아쉽게 느껴지고 또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당신은 정말 우리에게 복이었어, 축복이었어, 당신은 우리 가정의 축복이었어, 우리 직장의 복이었어, 우리 교회의 복이었어, 우리 사회의 축복이었어 라고 기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없어지자 누군가 말하기를 참 시원하다 그러면 참 곤란하겠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한마디로 이드로는 매우 지혜로운 사람인 동시에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명철했을 뿐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과 지혜, 이것은 바로 이드로의 사람됨을 보여주는 두 가지 요소라 할 수 있죠. 우리는 종종 그리스도인을 중에서 믿음은 아주 좋은데 지혜가 없어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보게 되고, 반면 어떤 사람은 똑똑하거나 명석하고 지혜도 있는데 신앙이 전혀 없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만약 믿음도 좋고 똑똑하고 명석하고 지혜도 있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도행전에서 7 집사를 뽑을 때 이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뽑았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은 믿음의 영역이죠. 그리고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두 영역이 균형을 이룬 사람이 바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였던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하고 난 후 처음으로 영도자가 되어 힘들어하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적어도 240만 명이었다고 볼 수 있죠. 게다가 노예 생활을 430년 동안 해서 국가가 뭔지 질서가 뭔지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몽매한 백성들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모세를 도와주는 자 없고 혼자서 240만 명을 영도해야 하는 모세도 또한 처음으로 이 240만 명을 영도하게 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장인 이드로를 보내셔서 혼란스러워하는 모세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도 코로나가 전 세계에 퍼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수백만 명이 사망에 이르는 이 엄청난 재난을 겪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갈피 잡기가 힘든 것, 모세가 처한 상황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인생의 세 가지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후에 모세의 사역과 인생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첫째로 이드로는 모세에게 가족의 중요성을 알려주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17장까지 보면 참 성공적으로 인생길을 걸어온 사람입니다. 그는 인생의 최대 사명인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일, 출애굽 과정을 아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죠.
시내산 아래까지 데려왔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으니 그때까지 가족과 떨어져 있어야 했다는 것이지요. 그동안 모세의 식구들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가족과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브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가 성공적으로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모세가 그 가족과 연합할 때임을 알고 자기 딸과 손주들을 데리고 모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와 가족들은 왜 헤어졌을까?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애굽으로 떠난 다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려 했던 사건이 계기가 아니었을까 추측합니다. 그때 시보라가 둘째 아들의 양피를 잘라서 던지며 당신은 나의 피난편이라 하니 모세를 죽이려 하던 하나님이 놓아주신 사건이었죠. 성경에는 명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둘째에게 난 지 8일 만에 해야 할 할례를 행하지 않은 불순종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물으신 것 같습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히브리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아내 시보라가 둘째 아들의 할례를 반대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모세는 그 아내와 자녀들을 장인 이드로에게 보냈습니다. 아무래도 출애굽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있으면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제 세월이 흐르고 출애굽도 성공했으니 시내산 아래에까지 왔으니 이드로는 또 딸과 손자를 돌려보내어 모세가 가족들과 함께 있도록 한 것이죠. 이드로는 자신의 딸과 손자들이 남편과 아버지의 곁에서 오래 떨어져 있는 것은 결코 유익하지 못함을 알고 아버지의 심정으로 딸과 손주들을 데려와 모세에게 힘과 기쁨을 주었던 것입니다. 본문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가족들과 만나 제외한 기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부부가 잠시 떨어져 있을 때가 있었는데 때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때는 기도할 때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오래 되면 안 되고 다시 합하라, 시험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예전에 아버지 학교에서 강의를 들었던 것이 기억나는데요. 우리 인생은 공을 덤블링하는, 저글링하는, 고개하는 고개사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 중에는 유리로 된 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이죠. 다른 공은 고무로 되어 있고 나무로 되어 있고 쇠로 되어 있어서 혹시 놓쳐서 떨어져도 다시 들어 올릴 수가 있지만 가정이란 공은 손에서 놓치면 깨어져 버려 회복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 후회 없는 인생,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 가정의 중요성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가정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순종하여 형통한 삶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하에 보면 다윗 왕이 하나님께 내어놓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정사였습니다. 다윗은 다른 것은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했지만 자신이 결혼하는 것, 또 가정사, 자녀 교육은 하나님께 내어 맡기지 않으므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자녀들을 직접 챙겨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려 있습니다. 매일 가던 학교를 가지 못하고 엄마와 아빠가 선생님이 되어야 하니 부모님들의 부담은 가중이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홈스쿨링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끌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주었던 교훈은 신앙의 중요성을 알려주었습니다. 사실 이드로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8절과 9절을 보면
이드로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지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모세가 장인 이드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간증하니 이드로가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대로 읽어봅시다.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그리고 장인 이드로는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자신의 재산을 드려 희생제사를 드리고 화목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11절 12절도 확인해 봅시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드로는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 사람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애굽에서 건져내신 사건을 들으며 기뻐한 것을 보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지구상의 어느 곳에서 복음의 승리가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일이 전진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쁜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 감사하고 희생제사와 화목제사를 손수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사위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함께 하나님을 믿는 기쁨이 더욱 충만했을 것입니다. 출애굽 후에 계속해서 피곤하게 혼자 이끌어오는 오늘아 지쳐버린 모세에게 장인 이드로의 그 신앙 고백은 너무나 큰 힘이 되었을 것이고 이 신앙의 힘이야말로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주장이 강해지고 내가 해보려는 옛 습관이 되살아나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이 길을 포기할 생각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옆에 누군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간다면 함께 다시 시작할 용기와 힘이 생기게 되지요. 이드로는 힘들고 지친 모세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의 심을 모세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었던 것이죠.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성령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 쉽게 망각하고 제멋대로 살았었죠. 중요한 것을 잊고 잘못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고 그 힘으로 승리하며 성공하기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준 교훈은 시기적절한 협력의 지혜를 알려줬다는 것이죠. 13절과 1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이드로가 모세의 곁에 살펴보다가 일종의 충고를 하죠. 아주 지혜로운 제안을 합니다. 혼자 일하지 말고 협력해서 일하라는 제안입니다. 모세는 지금 혼자서 적으면 240만 명, 많으면 5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고민과 고충을 하루 종일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줄은 엄청나게 길 것이고 사람들은 모세의 대답을 듣기 위해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하는 고생이며 모세도 화장실도 못 가고 쉬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이드로가 뭐라 합니까? 18절 말씀 읽어봅시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모세가 쓰러지기 직전까지 간 모양입니다. 그래서
모세 장인이 어떤 제안을 합니다. 21절을 읽어봅시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이 말은 사람들로 하여금 도울 자를 만들어서 조직을 만들어 일하라. 너 혼자 다 하지 말고 중간 지도자를 세워서 일하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 지도자도 세 가지 조건에 부합한 사람을 뽑으라는 거죠. 첫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믿음의 길,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중하죠. 교회를 한답시고 성도들 다 무시하고 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진실해야 합니다. 진실한 사람,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하고, 셋째로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그 불의한 욕심을 가지지 않는 자, 뇌물 받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과 협력하면 일이 너무나 잘 될 것입니다. 장인 이드로는 모세가 혼자 일을 하다가 쓰러질까 걱정이 되어 협력의 중요성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서 40년을 살았어도 광야의 40년 동안에 협력이나 조직에 대한 생각을 잃어버린 그 40년이 있어서 이때 이드로가 시기적절한 지혜를 알려준 것이죠.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드로처럼 지혜 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민감해야 한다는 것이죠. 스타 강사 김미경 씨가 쓴 리부트는 최근 베스트셀러로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 코로나 시대를 살 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코로나 시대에 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갈 수 없고 이제 코로나와 같이 살아야 하니까 이제 바뀐 세상 속에서 디지털로 전환해야 하고 안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만나야 하며 안전을 최우선 둬야 하고 회사가 아닌 혼자서도 일할 수 있는 인디펜던트 워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많은 미래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길을 찾게 될 것이죠. 지혜는 배워야 얻을 수 있습니다. 지혜를 배우고 나누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지혜를 들을 수 있는 마음 중요합니다. 모세가 듣는 마음이 있었기에 이드로의 조언을 듣고 효율적이고 지혜롭게 이스라엘 자손을 영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시기적절한 지혜를 준 장인 이드로는 그리고 중요한 마무리를 합니다. 27절 읽어봅시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거기서 대접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할 일만 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모세가 장인을 보냈다는 것은 장인어른 이제 걱정 마시고 가셔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장인 이드로는 자신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데까지 도와주고 그 다음에는 유유히 사라질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 모습 또한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장인 이드로는 모세의 짐이 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축복이 되는 존재였지 짐이 되는 존재가 아니었던 것이죠. 이드로는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무지몽매한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모세에게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가정이 중요하고 신앙이 중요하고 도울 자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도 이 코로나 시대 우리에게 같은 교훈으로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 혼란한 시대 가정을 우선해야 되고 신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도울 자에 대한 교훈과 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드로처럼 주변 사람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늘 축복이 되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다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그분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경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복이 되는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장인 이드로의 모습처럼 상대방에게 도움만 주고 짐이 되지 않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장인 이드로가 짚어준 가정과 신앙과 협력을 기억하고 후회 없는 인생 사시길, 그리고 혼란한 코로나 시대에 올바른 길을 찾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를 때 장인 이드로의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장인 이드로의 입을 통하여 주신 교훈을 우리의 교훈으로 삼아 이 혼란한 시대에 길을 잘 찾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가정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협력하는 데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다. 성령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부릴 듯하는 은사를 허락해 주심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